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갑니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확실한 증거를 바라고 기적을 원합니다. 천사를 보든지 혹은 주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심지어는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억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된 영생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목격한 본문에 기록된 세 여인은 기적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그 기적이 능력이 기쁨이고 감격이기보단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배웁는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이나 혹은 모세나 이사야처럼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에게 너무도 감격적인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 현장을 우리 자신이 목격한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 그 증인으로서 세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통해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에 시작을 해서 토요일 오후에 끝나게 되죠. 그럼 토요일 저녁 이후 시간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일찍 이 세 여인이 해 돋을 때쯤 무덤으로 갔던 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갔습니다. 가면서도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이냐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현장을 멀찍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겐 두려움이었고 염려였습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 그의 가족의 죽음에 애도하며 그리고 따르던 주님을 도리를 따라 모시기 위해 갔던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목격한 현장은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서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 돌은 심히 컸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놀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돌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집안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그 누구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무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는 향품 32kg을 가지고 와서 이미 예수님을 수습을 했습니다. 향유를 발랐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정신이 없다 보니 그가 누군지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말씀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증거를 보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전하라고 하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따로 베드로를 지칭하여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고 비탄과 통탄함에 빠져 있는 베드로, 그를 주님은 지명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나를 보기로 한 갈릴리로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뭐하고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증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자면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그들은 무엇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지 못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질병 가운데 또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기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나의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20세기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학적 여러 사람들의 논쟁의 중요한 핵심의 화두는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예수, 인간 예수, 그가 일으킨 기적들을 다 제거한 오직 사람으로서의 예수만, 혁명가로서의 예수만을 드러내는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개혁주의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기적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여전히 붙들고 신앙으로 오롯이 걸어갔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과학적으로나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고 또 그것을 논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낸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빈 무덤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약속을 받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내가 잠에서 깨어 한날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부활이라는 소망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이고 오늘 하루 어찌할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오늘도 한날을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자랑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거리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한날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무장하시고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의 소망으로 한날도 힘있게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생명의 약동을 일으키시고 주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들리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구할지라도 나의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평범함이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한날도 감격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한날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